고린도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거의 목사님 수준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인데 고린도라는 말, 이 고린스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성도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고린도, 고린스라는 단어의 뜻은 뿔입니다. 뿔. 그래서 신학생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외울 때 뿔난 교회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뿔난 교회. 뿔난 교회.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항상 화가 나 있는. 그래서 다툼과 분열과 반목과 시기로 다툼으로 가득했던 교회. 뿔난 교회. 뿔난 교회라는 표현보다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굉장한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뻑교회. 자뻑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자뻑교회.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자뻑? 네? 이거 할 때 쓰는 말인데 원래 고스톱에서 안 하시나요? 고스톱을? 내가 쐈을 때, 그죠? 쐈을 때 그걸 내가 다시 먹는 게 자뻑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요즘에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반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 주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자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어떤 교회? 자뻑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 자뻑 성도. 그런데 자뻑교회 또는 자뻑 성도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잘난 건 맞았습니다. 잘났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 마치 별거 아니다는 듯이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아니 방언 통변의 은사 있으십니까? 병고침 은사 있으십니까? 없으면서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다양한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방언의.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이 능했습니다. 말을 잘했어요. 다들. 영적인 은사도 풍성하고 언변도 뛰어나다 보니까 자뻑할 만했습니다. 근데 자뻑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 자뻑 성도들이 많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라는 자랑과 경쟁과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받은 은사가 많다 보니까 뭘 자랑하는 거지요? 당신이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큰 은사다. 게다가 이 방언의 은사가 넘치니까
그리고 방언이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하는 방언보다 내가 하는 방언이 더 영적으로 깊어. 내 방언이 더 신령해. 내 방언이 더 아름다워. 자랑하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예배 자리에서 대표 기도, 공예배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신지사님이 대표 기도 하셨는데, 신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셨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못 알아먹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부럽지요. 또 한편으로는요, 웃기는 거죠. 왜요? 내 방언이 더 신령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서가 되면 더 샬랄랄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교 성도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남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낮추고,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자신의 발 밑에 두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모두 이들의 자뻑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뻑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이 고린도교 성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8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대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얼마나 자뻑에 빠져 있냐면 자신들을 뭘로 여겨요? 왕으로 여겨요.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란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표현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왕. 어떤 존재? 왕.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왕이란 존재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따라 볼까요? 나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 왜요? 내가 뭐니까? 왕이니까.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왕 밑에 있잖아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여겼고 왕이 된 듯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기면서 과도한 자부심과 자기 만족의 병에 빠져서 육신의 방종과 성도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왕. 그러니 이들의 왕 노릇이 얼마나 겸손함과 섬김과는 거리가 멀었을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야구라는 경기 몇 명이 하지요? 잘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야구 9명이 합니다. 9명.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제일 공을 잘 치는 타자가 몇 번을 맞죠? 그렇죠. 그건 아시죠? 4번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4번이 제일 잘하니까 각 팀에서 4번 타자만 골라다가 9명을 전부 다 4번 타자로만 채워서 팀을 만들면 그 팀이
우승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런 일이 없어가 모르겠지만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 9명 중에는 공을 잘 골라내서 출루를 잘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희생컨트를 잘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가 빨라서 도루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4번 타자는 주로 뭘 노리죠? 홈런을 노려. 홈런. 그 9명이 다 4번 타자면 다 홈런을 노리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이들만 있어요? 왕으로 타들은 사람들. 나만 잘났고, 나만 최고고, 나만 옳고, 나만 상석에 앉아야 되고, 나만 왕노릇 해야 된다는 사람들만 넘칩니다. 4번 타자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하지만 성도로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나를 뭐하라? 무엇처럼 하지 말고, 왕노릇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자, 나를 따라 살아. 나를 본받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노릇하며 교회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성도의 참된 길이 아니고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니야. 참된 성도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내가 보여줄게. 나를 본받으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의 자리에서 사형수의 자리로 내려오라. 다시 한번. 왕의 자리에서 사형수의 자리로 내려오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라고요? 사형수의 자리.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형수의 자리에서 사형수로 살라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완전 극과 극입니다. 왕은 어떤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형수죠. 사형수. 자신들이 스스로를 왕으로 옹립하고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형 선고받은 그 죄수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살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에 두셨다?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어디예요? 맨 끝, 맨 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에 두셨다? 끄트머리. 가장 맨 뒤, 맨 끝. 누구처럼? 누구같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형수예요. 사형수.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는
로마의 개선 행진의 이미지입니다. 로마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마차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행진하며 들어옵니다. 개선 행진이죠. 그런데 이 개선 행진, 그 개선 행렬의 맨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걸까요? 맨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맨 앞에는 왕 또는 장군이죠. 왕, 그 다음에 장군들, 그 다음에 군인들 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맨 뒤에는 누가 오고 있을까요? 포로. 결박된 채 적군의 장군과 군사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는 거예요. 전리품처럼 그 개선 행렬의 맨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포로들의 맨 끝, 가장 끄트머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포로라고 다 죽이진 않거든요. 맨 끝에 바로 사형수가 끌려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즉 사형수들이 맨 뒤에서 질질 끌려가면서 로마 시민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며 그들의 침을 맞으면서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의 가장 끝,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디예요? 끄트머리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뭐하라?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맨 끄트머리에 사형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 사형수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11절 이하에서 끄트머리에서 사형수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사형수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그 개선 행렬의 맨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왕노릇하고자 하는 겸손과 섬김과는 거리가 먼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고 손으로 일해야 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아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뭐같이 되었도다?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바로 이것이 사형수의 모습이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끄트머리에 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왕의 자리에서 사형수 자리로 뭐하라? 데려와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왕이 아닌 사형수와 다름없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삶이 불행이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누가 두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요. 주님을 닮는 길이고요.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끄트머리에서 사형수처럼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이것들을 자랑하잖아. 자랑. 내가 매 맞고 어쨌고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너희들, 다른 이들로 너희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너희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희가 살아내야 되는 참된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형수의 자리로, 이 끄트머리의 자리로 내려와서 여기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형수처럼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어떠세요? 당연하죠. 무엇으로 살고 싶으세요? 왕이지요. 누가 사형수처럼 살고 싶습니까? 하지만 사형수와 같은 그 가장 끄트머리에서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보다 먼저 사형수가 되어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그렇지요.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죠? 네? 십자가. 이 십자가 뭐지요? 로마의 사형 도구예요. 사형, 처형. 예수님은 실제로 뭐였습니까? 사형수였어, 사형수. 예수님은 당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뒤따라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를 닮기 원하는 이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고, 사형수가 걸어가는 그 끄트머리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내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옥정서문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왕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형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사형수가 아닌 완전 정반대인 왕의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옥정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속하고 싶다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닌 사형수의 모습으로 끄트머리에서 걷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왕이 아닌 사형수의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왕의 삶이 아닌 사형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서문학교 여러분, 원하기는 옥동 서문학교회가 왕 노릇하는 이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형수의 그 끝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이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원형은 교제고요. 교제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섬김은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가 살아내야 될 자리가 끄트머리 사형수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요. 왜냐? 자,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왕.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사형수는요?
뭘까요?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나보다 귀하고 나보다 높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아담의 교만을 기억하시죠? 그 아담의 교만이 지금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 힘듭니다.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참. 섬기기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트머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로 작정한 자같이 두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겸손하라고. 성도 여러분, 제가 옥정 섬락교회를 개척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사형수들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정 서문학교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내가 있어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저는 옥정 서문학교에서 가장 끄트머리를 걸어가는 사형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순간 이 김승기 목사가 끄트머리에는 안 보이고 어느 순간 맨 앞에서 왕노릇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저를 꾸짖어 주시고 그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사형수의 자리로 끌어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네, 말로 좋게 말로 힘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닌 사형수의 삶을 살아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옥정 서문학교회에 왔어요. 처음 왔어요. 왔는데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자기를 대해요? 예? 아니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보기에 다 뭐예요? 다 사형수예요. 자기만 뭐예요? 왕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새신자도 뭐가 돼요? 점점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잘 돌이켜 봐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 섬겼던 교회들 보세요. 어떨 때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어떨 때 가장 상처가 많지요? 예? 서로 뭐가 데려갈 때예요? 왕노릇하려고 할 때 가장 상처를 받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옥정 서문학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자 돌이켜봤어요. 제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건 뭔지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한 건 뭘지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돌이켜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아는 건 힘듭니다. 그럼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왕노릇하는 목사가 아니라 끄트머리에
가장 끄트머리에서 사형수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다고요. 제일 장애물이 뭘까? 장애물. 제일 큰 장애물은 나죠, 나. 저예요. 여러분들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옥정서문학교회는 정말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싸우는 거지요? 왜 다툴까요, 서로? 서로 뭐 하기 위해서? 네? 서로 맨 끄트머리에 가겠다고. 그렇게 내가 더 낮아지겠다고, 내가 더 섬기겠다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옥정서문학교회는 왕 노릇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형수로 가득한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끄트머리, 그 가장 뒷자리를, 그 끝자리를 묵묵히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섬김의 사람들로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사형수의 마음으로 따라 고백합시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사형수이기에 나보다 못난 이가 없습니다. 나는 사형수이기에 나보다 귀하지 않은 이들이 없습니다. 나는 사형수이기에 나보다 낮은 이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 한 번 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